네, 주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7번 자료의 3페이지 상단에서부터 합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에,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다음 17장 시작에는 보여주신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에, 수메르 문명, 그 인류 최초의 문명권이라고 하는 아빌 제국, 함무라비 법전 아주 제일 유명하죠. 오늘날 말하자면 이라크의 유브라데 강변 그쪽에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빛을 찾아 동방으로 셈족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한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를 시나이 평지라고 그러고 그곳에서 하늘에 닿도록 대를 쌓자 해가지고 대를 쌓아 올리는 그런 예, 문명, 그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린 대라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공중정원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 역사, 세계사 책에서 다 역사 선생님한테 설명으로 다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이게 성경 창세기 10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 베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마태복음 16장 하반부에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내용 중에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제 이러셨는데 그 천국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느니라 이렇게 성경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랬는데 그 빛이 그냥 우주 공간에 나와 상관없이 있으면 안 되죠.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그 빛은 요한복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내용들이 어렵죠.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빛났다는 표현은 좀 결국은 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투와 비춰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성경의 계시예요. 이게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 이 세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했지만 실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주님의 천국의 나타남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페이지 상단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씀을 추구해 나가는 중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인용을 했으니까 말씀을 성 안에서 이 성은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 성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서는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 이미 그 성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계시록은 1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에,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께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그 신부를 기다리고 서 계신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그 신부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신부의 자격을 우리는 다 갖춰야 된다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이제 내가 이제 가르치는 중점은 이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우리가 오늘 현재 이르러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보다 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인자 자신의 우물 거룩한 신의 임재처소라는 그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박모섬의 요한이 계시로 본 영적인 성전은 어린 양 자신이더라. 이렇게 신랑이 곧 성전도 되고 신랑도 된 거고 성도 된 것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아까 그 수메르 문명 시대의 그 바빌 제국 신할 경지에 달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리던 그 사람들이 셈족인데 그들이 빛을 찾아서 분방으로 자꾸 가다가 그 신할평지를 만나가지고 그 평지를 만나니까 산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평지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이제 천국을 건설하겠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천국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건설할 것이고 천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는 다 종교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막 개를 쓰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하나님이나 창설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는 거 아니냐. 에덴 동산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창설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자연빛 해나 달이라는 건 넷째 날 창세기 1장에서는 넷째 날에 있게 된 빛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아닌 원초적인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있었다. 사실은. 그리고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이 하신 것이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넷째 날의 빛이 쓸데없다. 영원 세계에서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빛이 참 빛인 것이지 세상을 비추는 이런 햇빛이나 달빛이 참빛은 아니고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고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한 절 설명하는데 참 할 말이 많아지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해나 달의 비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세계가 천국이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하반
사도행전부 17장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영광이에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뜻입니다. 등이 있고 등불이 있는데 등대가 있으면 등잔이 있죠. 네. 등이 있으면 옛날에 호롱불 다 켜봐서 아시죠? 등이 있으면 등 안에 등잔에 불을 켜야 등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은 바람 같은 걸 막고 먼 데까지 빛을 이렇게 투과시켜 줄 수 있죠. 예수님의 영은 등잔이고 예수님의 혼은 등이 역할을 한다.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등잔 역할을 할 거고 한 마음이 된 성도들의 일치된 그 마음이라는 건 등잔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 그 빛은 해나 달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빛인 거죠. 네,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영광 빛 가운데 다니는 그 세계의 땅이니까 이건 새 땅이겠죠. 저주받은 현상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 나는 이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 땅의 왕들이 다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오늘날 세상 쪽에 큰 음녀의 7머리들이라고 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7짐승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죠. 네. 현 세상의 땅의 왕족들은 그들이 꿈꾸기는 영원 세계에 가서도 저희가 또 영광의 멸관을 쓴 왕 노릇을 하고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폐위시키고 형제 자매님들을 다 왕으로 주와 함께 주님의 왕국을 드리게 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고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제사장들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또는 그 1000년이 찬 이후에 세세토록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우리 신앙이죠. 네. 영광의 세계를 다스리려면 빛의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영원한 영생한다는 것은 빛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빛의 전사들, 빛의 사자들이 다 되셔야죠. 참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이런 운동도 보는 걸 제가 지금 봤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빨리 심판해버리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새 일에 동역하는 것이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그걸 오해하다 보니까 전광훈, 소년보 같은 분이 미국의 트럼프 같은 극우주의자들을 이렇게 추앙해 올리고 러시아에서는 푸틴 그런 사람들 극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는 그것이 무슨 세상에 무슨 선한 영향력인 것처럼 좀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계가 그렇게 지금 재창해 가면서 지향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수방하고 심지어 더러는 죽이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만이 아니라 그 근성이 완전히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환영해 줄 것 같지만
자기네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러지.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를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걸 가르치고 그러면 좀 세상에 좀 죽이 없애버려야만 저거 죽이지 않으면 우린 밥도 안 먹겠다. 그렇게 열성을 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세상을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을 투하하는 빛의 사자들로 다 쓰임을 받다가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에 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데려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이 누가 축복해 주는 거겠어요? 이렇게 해줘야 축복을 받는 것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이를 부득부득하라면 난 축복받기 싫어.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받기 싫다는 놈을 억지로 받으라고 할 수는 없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 빛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로 들어간다. 영세의 세계로 들어간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세로 들어간다라는 건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뜻이고 형제 자매님들이 그 빛의 사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빛의 실상이고 예수님을 동역해서 순교자로서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운 분들이 빛의 천사들이었었죠. 우리도 다 빛의 사자들로 남은 생애를 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두어드리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동무지 닫지 아니하니니 거기에 성문은 12문으로 되어 있죠. 성문은 전부 진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건물이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밝아지죠. 똑같은 구절 10년 전에 읽었을 때 빛이 조금 들어왔었죠. 이런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점점 지금은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밝아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쁘신 뜻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내가 그 빛에 의하여 남은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다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국이 이제 새 세계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만국이 거기에도 지금 현상 세계가 200 몇십 개의 나라가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만국이 있는 것처럼 무슨 조상이고 영원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에도 만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어느 나라를 얼만큼 넓은 영역을 다스릴 것인지는 형제 자매인들이 얼마만큼 빛을 충만하게 빛으로 채워져서 형제 자매인들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빛이 투과되어지는 영역 거기까지를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그러면 물질 세계 같은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무한의 공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넓은 땅을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은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 빛의 왕이 된다. 다 그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속 교계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무슨 놈의 상을 받고 뭐 누구는 벌을 받고 그 말이 되냐 뭐 구원 얻은 것 자체가 다 상 받은 것이고 삭제를 다 받은 것인데 막 이렇게 가르치죠. 이제 주로 장로교단의 교리죠. 그런데 형제에서는 그걸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장로교단 교리를 이제 뒤집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되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네 땅이 되게 하고 네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불러줄 땅이 되게 할 거다. 그럼 기왕이면 넓은 땅 밟아야죠. 음.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계에는 또 어떤 신도시 어디 세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거리 길 그 곤자리에다가 땅을 미리 딱 이렇게 사놓더만 그런데 뭐 어, 옛날에는 거기가 뭐 병원이나 약국이나 뭐 부동산이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상하게 예배당에 존자리 다 딱딱 제기하고 쓰고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몰래 가서 밤에 뭐 땅 밟기 한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뭐땅 밟기 한다고 그러던데 나는 땅 밟기를 안 해서 한 예, 땅이 없는지는 몰라도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우리 한데 막 이번에 가을에 모여가지고 어디 몰래 밤에 이렇게 좀 넓은 땅 밟기 참좀 헛가시키는 거네.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실 수도 있겠지. 하나님 그 땅 줘도 흠이에요, 사실은. 그 땅을 어차피 헐값지라든 어디에서 살려면 넌나 헌금 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땅 사가지고 뭐라고 하자. 뭐. 여기 보니까 뭐 양양에도 뭐그 바닷가에 넓은 땅들이 인자가 있겠지만은 뭐 이게 뭐 건물 같은 거 올리거나 뭐 하지도 않은 넓은 땅들이 꽤 많더라고 낙산 쪽에만 가다 보니까 그 땅 주어도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 땅 살려면 돈 내라고 해야지 뭐 이게 세상의 땅은 물질계의 하늘이나 물질계의 땅 주어도 거추장스러운데 그 알고 보니까 그럼 땅밖에 않는 게 낫겠다.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는데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에서 발원된 빛을 반사하는 형제 자매님들 새 땅의 왕족들 왕족 만국은 빛 가운데 다니려면 그 왕들이 빛의 사자들이니까 예, 왕족들과 함께 다니는 이야기예요. 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미 그 영광의 성이기 때문에 하늘과 새 땅에서 왕권과 왕의 명분과 권리가 쟁취되어진 취하여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영광이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각자의 영광이 다 다른 영광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옛날에나 신봉교회 조합문에 제가 그래서 잠을 여기서 하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잠시 자라고 막 이래가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 또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이제 그러면 나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데인데도 그럼 좀 발이 안 맞는 거구나. 아니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때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잠만 자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만 잠을 준다 그러면 난 잠도 안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걸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어지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느 나라든지 뭐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그 항구나 어떤 공항이나 이런 데 이제 국제항구, 국제공항이 우리나라에 이제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뭐 여기 속초도 뭐 러시아하고 이제 통행하는 배가 다니는 그런 국제항인가 보더라고. 그리고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뭐 이런 항은 국제항이죠. 외국인이 출입을 할 수가 있죠. 공항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대한민국에서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비자를 조사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 국민은 자국 국민이니까 자연히 그냥 통행을 하는 것이고 외국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나 들어온다 그랬기 때문에 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을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천국만 해봐 자꾸 저거 한데 옛날에 내가 순복음교회 구역장 가방 이거 이렇게 눈앞에서 문지기한테 구역장 가방 이렇게 들어 보여주면 통과 뭐 그런데 천국이라는 데가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얼마나 육적인 얘기냐. 생명체계 내림이 동명된다라고는 말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서가 당연히 이에 근거해서 생명체에 농명된 거에 근거해서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주민 요즘은 이제 주민등록제를 하니까 주민등록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주민등록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혈통이나거나 그 기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된 거고 출생이 신고가 되어진 책이 옛날에 호적이라고 요즘에 이제 주민등록이죠. 네. 그 생명책이죠.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생명책이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확실한 증명이잖아요. 이게. 네. 그런 것처럼 생명책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명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위로부터 다시 났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생명체의 사람 이름이 기록되는 건데 무슨 구역장 가방 이렇게 보여주고 나가지고 뭐 통과하라고 그럼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확률이 거의 많은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선생님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문명이 됐는지죠. 나는 위로부터 나의 심령이 거듭나 너의 마음이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이 확실한 이런 모습 내 영과 정신이 세상적이고 땅에 속하고 말하자면 극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생명이 과연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 중 하나이니 내가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권속이지 세상 사람들의 권속이 교회에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걸 스스로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을 떼내가지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다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세상 교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이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 자기를 부인함으로 혼적 생명을 기꺼이 버린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새로 주시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그 혼생명이 온전케 되어 신령체로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로 보여주신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간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죠. 그 이제 이삭이 뒤따라갔고 야곱이 뒤따라갔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즉 믿음의 자손이어야만 하나님의 족보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다른 자손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는데 이게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계에서 크게 오해를 받는 말씀인데 흔히 재림 약속에 대한 오해인데 주님은 한 몸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실 때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실 때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살아나셨죠. 네.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열려 바위가 터지고 많은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 자도 돼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 첫째 부활로 일어났던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구름과 저당 믿음의 증인들, 시천사들,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뭐 말씀 좀 할 때 시사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안 보여. 그러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할례 없는 블레셋과 같이 20세가 되지 않아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젖이나 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은 그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은 이 정도 하고 잠시 마치고 쉬었다가